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참 말은 잘한다. 예,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좀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말을 잘 합니다. 곱씹어 보면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야, 그렇구나. 정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참 축복이고 또 그 속에서 언어를 또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은 잘하고 그 잘하는 말과 더불어서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이제 이 질문을 마태복음 7장에서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7장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제 말만 화려하고 삶은 전혀 이제 별개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 위선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말과 행함이 같아야 된다.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산상설교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그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행함입니다. 5장, 6장, 7장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 내용들을 잘 들었다면 이제는 듣고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엄청난 그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너희의 이제 열매로 알 수 있다. 너희가 너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진짜 선지자, 진짜 제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제자인지 판별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7장 15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말은 화려하고 하지만 속 사람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그 영적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할 때가 있죠. 특별히 오늘 20절에서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그리고 참 선지자냐? 너희의 열매가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1절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사람이 진짜 참 선지자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실수, 잘못,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랑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여지기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모르겠는데 난 너를 알지 못한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결국에는 지금 보여지는 측면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마음은 없고 이름만, 모양만, 형식만 있는 것이지 아무 주님과는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마태복음 7장의 결론 부분에서 비유적으로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자,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의 그 삶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그래도 어려운 일이 홍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성도죠. 거짓 제자입니다. 그 삶은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래서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면 무너지는 그 메시지로 이 산상설교의 결론이 나옵니다. 핵심이 이것입니다. 참 선지자가 되라. 참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세 가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근데 주님은 모르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 7장에 나왔는데 6장에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6장에 나오는 세 가지 종교 행위가 무엇입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구제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금식하고. 그러나 6장에 등장하는 이런 종교 행위가 구제와 기도이든 금식이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거짓 선지자고 종교 지도자들의 이중성을, 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장에서 종교 행위,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너희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행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세 가지 종교 행위,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열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땅에서 칭찬받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다 돈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존경, 존중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로서 또 제자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런저런 일,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선지자처럼 복음의 메신저로 또 우리가 현장에 설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마지막에 와서 주님께서 나 너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정말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결론으로 기도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날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 이름 언급하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좀 명문대학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야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대학, 유명한 대학 나와야 우리 자녀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자기 논리고 자기 욕심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은 다 던져버리고 나의 이름만 붙잡았던 우상숭배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 5장, 6장, 7장, 마태복음 매 장마다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람들 보여지는 앞에서는 누구를 용서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척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때 우리는 정말 어려운 도전을 받습니다. 진심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도가 담겨져 있고 마태복음 6장에도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용서에 대해서 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장에도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7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이름 언급하지만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나의 자녀들이 잘되면 좋겠다 그 욕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주기도문을 붙잡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복된 성도,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참된 예배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구제하고 또 금식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예배로 행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십자가 복음에 의지해서 섬기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